이 우주에는 절대 법칙,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면서 세우신 기본 원칙으로 이를 신의 법칙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모든 것은 실제와 비실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신의 실제와 하나인 것과 신의 실제와 분리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식과 반그리스도의식 중 후자를 선택하여 그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식만이 신의 실제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식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 곧 절대적인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가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다른 것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두 개의 양극성이 지배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등 모두 반대의 극성이 없이는 나머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악이란 개념이 없다면 선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 없지요? 선과 악은 양극성을 이루면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 개념에 관해서는 일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우주에는 절대 진리인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창조주의 확장인 모든 생명 흐름은 처음 창조될 당시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모든 생명 흐름들 안에, 모든 현존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벗고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현존과의 연결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실제와 비실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준거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진리를 이원성에 기반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된 진리 개념은 전체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적인 욕망에 기반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충족에 유리한 것이 진리가 되고 선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자의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 개념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에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일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했지요. 이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공동 창조자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목도되는 상황, 이 결핍과 고통의 현실은 우리가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뭐였지요? 태초에 모든 생명 흐름, 곧 모든 공동 창조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는 영적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보호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정확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이라고 했지요. 이 스승은 공동 창조자들에게 신의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신의 법칙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깔고 있는 금원 명령이니까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은유 이면에 숨은 의미가 뭐지요? 바로 반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선악과는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의식,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기를 바라시는 열매나무를 동산에 심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이지요.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공동 창조자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가능성, 선택권이 없는 자유라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 없지요. 자유의지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신을 해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법칙을 벗어나려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은 타락한 의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지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가란 자신과 모든 생명을 해치는 선택을 하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이상 이런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선악과로 상징되는 반그리스도 의식은 신과의 하나됨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의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두 개의 극성으로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모든 것이 천칭저울로 그 개념이 정의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천칭저울 아시지요? 양쪽에 이렇게 팔이 있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거. 저울의 한쪽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입니다. 저울이 균형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요. 한쪽이 없이는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제 선과 악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하나는 다른 하나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상대적인 선악 개념에서 선이 없는 악, 악이 없는 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선은 악을 전제로, 악은 선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닙니까? 세상이 선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악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지요? 악이란 개념이 없으면 선이란 개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선이란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존재일 뿐입니다. 선과 악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반그리스도 의식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는 거지요.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리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신의 법칙, 곧 절대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문명들이 진리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들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선으로 규정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악이란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지배 엘리트의 지시에 따르는 것만이 선으로 분류되었고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소수 지배층의 의식과 행보는 거의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이라, 진리라 부른 것은 절대 선, 절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정의된 선이었으므로 상대적인 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악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반대극성과 의존적인 관계로만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상대성이라 했는데 이 상대성은 반그리스도 의식의 산물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의 궁극적인 결과는 악이 신의 반대라는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반대극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과 양극성을 이루며 존재하는 존재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사탄이 자신의 위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신념입니다. 신과 마귀는 양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 역시 반그리스도 의식의 반대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신 외부에 있고 반그리스도 의식은 그리스도 의식, 곧 하나됨의 외부에 있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 의식과 반그리스도 의식이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대립적인 극성으로 존재한다는 이 상대성은 이원성의 환영, 반그리스도의 환영 속에서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악은 신의 외부, 곧 하나님의 외부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지옥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라 말씀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바깥 어두운 곳이란 하늘나라 밖이라는 의미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곳은 주류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 곧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불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 곧 하나됨의 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가 아닌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반그리스도 의식, 이원성 의식, 분리의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결핍과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삶이 곧 투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슬피 울어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이를 갈아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이 수면 중에 이를 간다고 하지요. 이갈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는 삶을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밤마다 수면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에고를 죽게 하고 육신을 비롯한 내 하위체를 벗고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구히 상승함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곳, 바로 하늘나라 피한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계 너머에 존재하는 그곳이지요. 예수님과 승천한 스승님들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도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 곧 하나됨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의식하는 자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면 육신을 입은 채로 그의 의식은 하늘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 물질계에서 몸을 입은 채로 하늘나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육화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더 이상 그의 삶에 결핍과 고통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란 이 하나됨의 상태인 그리스도 의식의 바깥, 외부를 의미합니다. 분리의 환영 속에 갇혀있는 의식의 상태, 반그리스도 의식이죠.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품에 안고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한 몸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에는 분리가 없지요? 이것이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몹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연신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품 안에서 말이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 아기의 눈에 뭔가 씌어져 있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기의 시선, 비전, 인식을 왜곡하는 색안경, 인식 필터입니다. 그 비늘, 필터로 인해 아기의 눈에는 자신을 안고 있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인식 필터는 엄마의 모습, 엄마의 품을 왜곡하여 정글 속 풍경으로 바꾸어서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엄마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로 왜곡하여 들려줍니다. 아기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정글 속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식 필터가 실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비실제의 환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무리 얼레고 달래고 괜찮아, 엄마 품에 있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해도 못 듣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태초 이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늘, 곧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반그리스도 의식이라는 필터로 인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인식 필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망망대해 우주를 떠도는 한갓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임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분리의 환영에 갇혀 있었구나. 비실제의 환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바로 깨어나는 순간,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타락을 다룬 이야기의 실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추락했다는 의미이지요. 반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분리의 환영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신의 개체화로 여기는 대신 신에게서 분리된 존재, 신과 단절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식을 가졌고 형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의식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가 당신의 존재와 의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개체화요 확장체인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실제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 반그리스도 마음, 이원성 환영에 갇힌 마음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반그리스도 의식에 참여하기로 한 선택에 불가피한 결과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제처럼 경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하나됨의 의식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을 신과 분리된 존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입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날 때부터 눈에 씌어진 비늘, 노란색 안경을 드디어 벗고서 온전한 눈으로 총천연색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맨눈으로 또렷한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노란빛으로 물든 것으로 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반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원성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볼 때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신이라는 바닷속에 있는 물방울로 보게 되고 다른 모든 물방울도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이 아닌 거지요. 반면 반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보면 우리는 자신을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온 하나의 개별적인 물방울, 바다와 바다의 다른 모든 물방울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개체화된 물방울로 보게 됩니다. 자신을 외떨어진 섬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립된 개체로 인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두려움, 분리감, 상실감, 고독, 결핍의 의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더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한 것은 성경의 기록처럼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꽤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구절의 더 깊은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은 즉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간 모든 생명 흐름이 영적 스승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의식하는 자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스승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스승에게서 숨을 것인가?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승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숨길 것인가? 에덴 동산에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많은 생명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승에게로 다시 돌아가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존재의 근원과의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스승으로부터 숨으려 했던 생명 흐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지요.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스승이 우리가 돌아오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은 우리가 계속해서 숨는 것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현재 이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영적 스승을 피해 숨어 있는 것이며 영적 여정은 스승과 화해하는 스승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숨은 결과는 학생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라는 신비 학교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과정을 아주 어둡고 불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대가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고 쫓겨난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에덴이란 낙원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의식, 곧 신과 하나됨의 의식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분리의식을 취하여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됨의 의식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의 실제 의미입니다. 스승에게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생명 흐름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낙원을 벗어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됨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벗고 바깥 어두운 곳, 반그리스도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지요.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의식이 추락한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영적 스승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그는 외로움을 느꼈고 심지어 버림받았다고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승과 자기 현존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고독감 이것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되면서 의식하는 자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 이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기에 의식하는 자아는 자기 현존과 영적 스승을 대신할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의식하는 자아의 고독, 상실감, 공허함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에고입니다. 이러한 에고 탄생의 비화를 알게 되면 에고에 대한 이해가 자연히 깊어지겠지요. 에고에 대해 이렇게 깊이 탐구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짓 자아의 실체, 나를 통제하고 있는, 내가 나일 수 없게 만드는 이 이질적인 자아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희생자라는 느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고통 가운데서 진흙탕 삶을 사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라는 창조주의 원대한 뜻은 고사하고 내 삶의 주인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의식하는 자아가 하나됨에서 분리되었을 때 생겨난 에고는 당연히 분리의식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항상 신과 분리된 존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에고는 신과의 하나됨이 의식하는 자아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독과 상실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 영적 스승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에고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각해낸 전략은 하나됨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환영, 하나됨을 이루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환영들을 만들어내어 의식하는 자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영은 신이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외부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지요. 왜 에고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지, 왜 이런 환영들을 만들어내는지, 왜 이런 거짓 신념들, 거짓말들을 무수히 생산해내는지 그 메커니즘이 이제 보이십니까?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지 이 에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분리해서 태어났기에 신, 곧 영적 스승, 현존,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에고는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진리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에고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 분리의 환영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에고와 에고가 가진 이원적인 신념은 의식하는 자아가 신과 신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베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고와 에고의 신념, 에고의 환영이 의식하는 자아의 시선, 비전을 가리는 비늘, 베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이 베일 너머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